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받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판결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락에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직접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본문의 단락을 크게 대괄호로 묶고 있어요. 이 말을 가장 오래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권위 있는 헬라어 사본이나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된 이제 사본들 중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본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5세기 이전에 기록이 됐던 사본들 중에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본이 없습니다. 5세기 이후에는 누가복음 21장 38절 그 뒤에 이 이야기가 포함된 사본들이 한두 개 정도 이제 발견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몇몇 사본들에서는 부분적으로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락을 요한 사도가 직접 기록한 내용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 중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거나 또는 하나의 부록처럼 간주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주석한 사람이 거의 없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하고 있는 도서들이 있는데 그 도서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따로 주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주석도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후대에 누가 이 내용을 삽입했는지는 모르더라도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에서 이상하진 않아요. 오히려 잘 어울리고요. 또 이 내용이 어떤 공상이나 상상으로 기록이 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을 토대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무시하거나 또는 없는 듯이 여기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올리브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는 동쪽으로 1km나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면 감람산 주변에 많이 이제 머무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야영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도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무신 이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베다니에서 지내신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보면 감람산 동쪽 중턱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지냈던 지역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베다니 지역에 있는 숙소에서 머무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날이 지나고 나서 2절에서 보시면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해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주님께 왔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께 어떤 판단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어떤 공정한 판단이나 재판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누구만 잡혀왔어요? 간음한 여인만 잡혀왔죠. 함께 간음한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지금 여자만 잡혀와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여기 지금 이제 현장이라고 번역이 된 말을 찾아보면 행위를 하는 도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끌려오게 된 것은 현행범으로 바로 잡혀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과 간음을 한 남자나 또는 어떤 대상이 분명 있었을 것인데, 지금 그 사람은 어디로 가고 이 여인만 지금 잡혀와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정말 이 여인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재판하려는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는 물음은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하거나 또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함정을 파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놓아주어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명백히 율법에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신성모독하는 자로, 이단자로 인정하시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면 이번에는 로마법이 문제가 됩니다. 정치여법으로 몰릴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유대인에게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 사람만이 할 수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라고 하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어떤 판결,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재판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정죄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악독한 생각과 계획을 모두 다 아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정확히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썼다로 번역이 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글을 쓰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나 어떤 모양을 그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닥에 손으로 무엇을 쓰셨는지, 무엇을 그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이 아니라 글을 쓰시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의도를 잘 아셨고 그들과의 대화를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제목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묻기를 구하는 거죠. 7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빌미를 얻고자 예수님을 끈질기게 보채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죠. 7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떤 죄에 있어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인이 간음한 현장에서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사람을 돌로 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5절과 7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음행이나 간음에 대한 이제 말씀이 아니고, 일월성신과 같은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죄를 확정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음행을 했대요. 들어서 내가 정죄를 하거나 들은 사실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죄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지혜롭고 놀랍습니다. 사실 여인을 주님께로 데려온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여인을 주님께로 데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직접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외에 이 사람이 실제로 또 누구와 음행을 했는지 간음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있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이는 이들이 스스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는 그 장면을 보기는 보았지만 이 여인이 실제로 가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분명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이요. 했을지도 몰라, 안 했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로 간음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이 여인은 간음을 안 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실제로 간음을 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요? 자기가 간음을 해서 거기에 따라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간음을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만 잡혀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마땅히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나만 벌을 받는 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도 같이 간음한 이 사람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남자나 어떤 대상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여인이 행한 범죄를 한 사실을 이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옳게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잘한 건 없지만 억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공정하고 공의로운 말씀 가운데 재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는 어른으로 시작하여 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좋아하는 어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포함하는 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께 수치를 안겨주려던 한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다 떠나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여자와 우리 주님만이 남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누구도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서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범죄한 일을 마치 직접 현장에서 보신 것과 같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재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 용서를 하시고는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정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죄도 용서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이 여인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그녀가 즐겼던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들, 성적인 쾌락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이전에 자기가 즐겨하던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찾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려줘야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정욕과 세상의 죄악 앞에 내어놓지 않고 값없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마땅히 우리를 정죄하시고 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거룩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여인의 삶이 이후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죄에 묻인 삶은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인 죄인지를 알고 분별하여서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사람은 우리를 다 알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정죄하시는 게 맞아요. 정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인이 값없이 주님께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값없이 그 죄 용서를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형언할 수 없고 정말 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 돕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냥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전에 즐기던 것 그대로 즐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불법 가운데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자로 여전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열의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